참 예수님, 잘 지내셨나요? 그래도 눈이 조금 덜 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많이 안 오셨네요. 그래요.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이고요. 축성 생활의 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자 분들에게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행사를 이날 2월 2일에 하기도 하고요. 또 올해는 한국교회 축성 생활의 해라고 선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분들, 우리 수녀님들도 계시지만 수사님들, 수녀님들 그분들이 바로 축성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시 한번 봉헌 생활, 그러니까 주님께 당신을 봉헌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해가 바로 올해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조금은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2월 2일 날 부제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직 생활의 시작점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왜 이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여하튼 오늘 봉헌 생활의 날이고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미사 바로 시작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쓸 초를 축복을 했습니다. 초는 어때요? 언제 쓸까요? 미사 때 이렇게 제대에 꽂아놓고 쓰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기도할 때 켜놓고 하면 더 경건해지죠. 사실 안 켜놓고 해도 별로 상관없죠. 안 켜놓고 해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 초를 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집중되고 경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초를 잘 들여다보면은 자신을 다 태워요. 전부 태웁니다. 다 태우고 빛을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봉헌 생활의 날의 의미가 아닐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봉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초처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직접적인 봉헌에 대해서도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봉헌 잘 하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봉헌은 우리 봉헌 시간에 봉헌하는 거, 예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성을 담아서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야 되니까 주머니에서 10불, 20불 꺼내가지고 봉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것보다는 조금만 더 정성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신학교 나간 친구, 또 사진관 했던 친구 이야기이기도 한데, 매일 첫 번째 들어오는 수입을 모아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사회복지하는 친구를 도와주었던 그 친구의 그 봉헌이 정말 진정한 봉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래요. 신학교 때 얼마 되지 않는 용돈 받아서 신학교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몇 개를 이렇게 1,000원짜리로 바꿉니다. 바꿔서 성경책 속에다가 이렇게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것을 봉헌하기도 했던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봉헌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적선하듯이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주님께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하나 던져주듯이 그런 봉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얼마 전부터 그래도 준비된
그러한 봉헌이 진정한 봉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헌이라고 하면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봉헌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 약속을 해서 내 인생 전부를 바치신 수도자분들만 봉헌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도 봉헌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봉헌이라고 하면은 내어드리다 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기도 할 텐데, 이 봉헌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은 것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고가의 것을, 귀중한 것을 주님께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제 생활을 하면서 좀 좋은 걸 예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조금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면은 한계를 느껴요. 내가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어떨 땐 참 많이도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뭘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머리가 따라주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나를 정성껏 봉헌하고 싶은데도 뭔가 모자랍니다. 한계가 느껴지고 나약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봉헌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들, 만약에 내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주님 저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과연 그래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실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위를 따고 그래서 주님께 저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정말 그것을 잘했다라고 받아주실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 부족한 면을 봉헌하는 것을 더 반기시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모자랐습니다마는 조금은 노력해 봤어요. 이것을 고치려고.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안 해보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은 고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런 이야기를 더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잘난 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이런 것만 봉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전부라고 하면 내 모자란 것도 봉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자란 면, 부족한 면, 잘못하고 있는 면들, 죄 지은 것도, 그런 면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고해소에 들어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성당에 나오기가 참 꺼려집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오셔야죠. 내가 잘못한 면이 있으니까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기 죄 안 짓고 살아가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 조금씩은 잘못된 생각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가끔은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으세요? 그 누군가는 조금 더 큰 잘못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와서 그것을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주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닐까요? 나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좀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봉헌생활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들은 가끔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도 해요. 저 사람 저러니까 성당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요? 저런 큰 잘못을 했는데 왜 성당에 나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 바로 봉헌 생활이기도 합니다. 아까 초는 일부만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 태워서, 전부 태워서 빛을 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좋은 것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한 면들, 어두운 면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조금 더 봉헌하려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 어여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시고, 많이 춥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건강 유의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